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기쁨으로 하루를 만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긴 관계로 우리는 6장 13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 독점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가져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 잊지 말아야 될 것, 각종 우상과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익숙하게 섬겨왔던 그 모든 우상들이 깨져나가고 그들의 잘못된 삶이 드러나면서 그들이 익숙했던 모든 일상이 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우상의 제사장들에게 이 해결책을 물었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이방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돌아가는 그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에 닿게 되었을 때에 그 언약궤가 돌아옴을 보고 사람들은 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요. 사실 이 언약궤는 사람의 노동력에 의해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은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이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거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거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과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상징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는 그 전설을 기억하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무엇인가 이득을 볼 것으로 착각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베스메스 땅으로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또 이 언약궤에 무엇이 있는가, 이 언약궤가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내 삶에 어떠한 이익을 줄 것인가 궁금해하며 그 언약궤를 여러 번은 잘못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소중하게, 거룩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 삶에 이익이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현실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열어받고 그 대가로 5만 70명이 사망하게 되는 역사도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성공을 해야, 인생에 성공을 해야 하나님이 특별해지신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 성공이,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된다.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좀 더 특별해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인생의 고민과 힘듦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권면을 하는 것 중에 이러한 권면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사람이 행복해야지.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으면 네가 더 잘 살아야지. 왜 그래? 네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또한 성경에 많은 이간질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러한 소리에 늘 익숙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해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특별해지시겠습니까? 아니, 좀 질문을 바꿔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특별히 더 높여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성공, 부유함,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교회를 잘 다녔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정말 실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서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해지시는 것이 아니죠.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십니다. 내가 비록 아파하고 있어도, 내가 비록 힘들어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특별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내가 성공했을 때, 아니면 내가 실패했을 때, 내 아이가 잘 될 때, 아니면 내 아이가 못 될 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가 속한 곳, 우리 교회, 성공과 실패의 그 판단과 기준에 따라 우리가 그 모든 결과를 또 그 동기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하나님은 특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높음과 낮음, 흥망성쇠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믿게 되었을 때에 높아짐도 낮아짐도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진정한 믿음의 삶, 평안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특별하심으로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능력을 써도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되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이미 프레이즈 해피키즈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귀한 경험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을지, 동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도구로 여기며 자신들의 특별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든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루하루를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루의 생명을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순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높음이, 나의 낮음이, 나의 성공이, 나의 실패가 하나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이 높은 모습으로 다가오건 낮은 모습으로 다가오건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그 확신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에 만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